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펴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너를 기대해, 너를 축복해,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어디에 있든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2022년 동석소년부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입니다. 2022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며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린이로 자라겠어요. 예수님과 친구들,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찾고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
구약성경 4쪽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불순종한 아담, 하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주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감탄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톱.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요. 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7일째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특별히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셨어요. 특별히 6일 동안 노동하는 노동자들, 또 인간들이 시켜서 일하는 가축들, 그 다음에 땅들까지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이렇게 말하며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들,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평화롭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뱀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귀가 쫑긋했어요. 다시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가 글쎄 맛있게 생겨 보이고요.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순간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지만 지혜가 더 생긴 것도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에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없던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던 거였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껴서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에 잎들을 따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수치심, 이 부끄러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은 죄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아담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지 않는 것 죄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 하는 것 이것 죄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막 달려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아담과 하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어요. 이렇게 죄는 두려움을 생기게 하고 숨게 되고 숨기게 되고 감추게 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글쎄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번에 말씀했어요. 너는 왜 따먹었느냐? 뱀이 꾀음으로 그랬습니다. 하와 역시 핑계대며 책임을 뱀에게 넘겼어요. 이렇게 죄는 정직하지 못하게 해요. 거짓과 핑계를 만들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요.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핑계대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제일 먼저 뱀은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돼. 그리고 흙을 먹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데 특별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인간들하고 서로
저주받는, 인간들에게 저주받는 그런 짐승이 되었어요. 하와는 이제부터 고통을 받으며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돼요. 생명이 태어나게 할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평생도록 남자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흙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그런 인간이 되었어. 근데 생명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건 굉장한 저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쫓아내는 추방시키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어요.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가렸는데 금세 말라버리고 금세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죽옷에 들어있어요. 친구들, 가죽옷을 만들려면 가죽이 어디서 나요? 동물 가죽이지. 동물을 희생시켜야 그 가죽이 나와요.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킨 거예요. 피를 흘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게 우리 친구들 앞으로 배우게 되는 구약의 희생 제사예요. 동물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동물들이 죽어요. 거룩한 동물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 죽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방법을 찾으시고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주의 말씀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의 이름 전하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드리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 어색할 텐데 우리 4학년 올라온 새 친구들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들도 모르는 찬양이 많죠. 이제 조금만 예배 참석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고 예배에 열심으로 잘 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2022년 우리 동석교회 소년부 표어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세상을 빛나게. 복음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야 세상을 이롭게 빛나게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복음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반공과를 시작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 성전 예배 오는 친구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선생님들과 반공과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헌금 봉투 또 우리 친구들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같이 공과를 일괄적으로 다 집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후에 공과 또 가정 예배 교재를 한 장씩 나누어 줍니다. 매과. 필요한 가정에서는 교회 방문하시면 우리 소년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주중에 방문하셔서 가져가셔서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석교회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재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가져가시면 유튜브랑 이런 거랑 활용해서 잘 가정 예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소년부 소식 알려드릴 거는 요즘에 전도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집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할 거예요. 조금 귀찮을 정도로 할 거예요. 연초가 되어서 특별히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전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야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도 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어떻게 친해질까, 또 예배에 참여하게 할까, 이렇게 신앙에 도움을 줄까, 이런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핸드폰밖에 없어서 부모님들께, 우리 친구들께 계속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유익한 거니까 잘 좀 받아주시고요. 또 문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방학 안 했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2주일 동안 생활 잘하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